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또한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벌써 1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벌써 130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지난 1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13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참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인으로 교인답게 살아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귀한 분들, 참으로 감사할 분들이시지요. 또 다른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귀한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오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또 다른 함께 귀한 사역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또한 이렇게 함께 감사와 축복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함께 박수 치면서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귀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1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시고 마침내 언더두 선교사님을 이곳으로 모셔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때는 조금 땅도 질퍽질퍽하고 오고 가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의 기록을 보면 지게에 우리 언더두 선교사님을 앉게 해드리고 그렇게 모셔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한 집에 모여 그 예배를 드렸을 그날 말입니다. 아마 최고의 날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렇게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땅, 이 나라의 역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인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감당해 오셨던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은 말씀이 알려주고 말씀이 깨우쳐 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하루하루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받은 제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은혜의 시간을 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리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가 지금 오늘이 13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150년, 200년, 500년, 주님 오시는 그날 1000년까지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참으로 능곡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걱정,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한편으로는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에 더 이상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신뢰는 실추되었고 교회는 참으로 세상에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나가기 위하여 영적 장자인 우리 능곡교회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슬픔이 아닌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131년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서로에게 권고하고 또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을 붙잡는 것보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생각해보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만 말씀의 기근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원하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데요,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정말 심겨졌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야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요즘 말씀의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참축적으로 모아놓은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끄시는 대로 사셔서요,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한 것을 봅니다. 신약의 헬라어에는 조금 더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비슷하면서 또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을 의미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은 인간의 선행, 인간의 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절대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에 그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언제든지 복을 주신다. 그들이 때로 배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사용한 바로 그 복이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편과 잠언에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대가로 허락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로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의 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이요,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과 권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더욱 힘써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투영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데요, 이렇게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시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말씀의 찔림과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이야기에도 능력이 있지요.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와서 실험자가 와서 어느 곳에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야기하고요, 어느 곳에는 믿다 믿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라나는 것이 다르고 결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입술에도 담아주셨는데요, 이 말에, 이야기에, 언어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찔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새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둔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이 찌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참으로 아픔을 느끼고, 또한 견딜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말씀의 찔림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에도 아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찔림도 있지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무너져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어서 말씀을 읽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도닥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하여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도닥여 주시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도닥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영화나 여러분, 그거 다를 때도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감동과 감격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말씀의 찔림과 위로와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찔림, 위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의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관점과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달되어졌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고 변화가 되어져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자라고 청하여서 한국교회 개신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함께 도우셨는데요, 교육과 의료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목격하였고, 그리하여서 한국교회 교세가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말씀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 사람 변했어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기풍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주먹 믿고 사시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셨고 찔림과 위로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그들의 삶을 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의 사람과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선택하시는 선택을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말씀의 감격을 누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찔림, 위로, 감동 받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그 삶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서 이것은 내게 유익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니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함이 없으니 안 듣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가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더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분명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립 130주년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 받는 교회, 복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 한 해 힘써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읽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찔림과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받는 사람 됩시다. 복 주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